오늘은 이신칭의의 신앙, 이신칭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이런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롭게 된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구원은 뭐로부터 온다? 오직 믿음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게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라고도 할 수 있고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말은 이제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 이후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우리 개신교 교리와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이 카톨릭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크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신칭의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해서 크게 이제 용어를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칭의의 문제예요. 이것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문제, 인간의 의로움에 대한 문제거든요. 칭의를 갖다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구원론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라고 말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의롭다라고 칭할 의로울 그러니까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도적인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칭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어떻게 힘을 기울여서 획득한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한 의로움을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 의로움은 수동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나오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해서 의로운 일을 행해서 그것을 내가 의롭다라고 의인이 되고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항상 수동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쟁취한 게 아니라고요.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의롭다라는 말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의롭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판사가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꽝꽝꽝 하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디카이오스예요. 무죄 판결, 법정 용어로서. 그래서 지금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게 이 디카이오스의 의미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게 지금 본문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다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수동태로. 그래서 여기 다시 16절을 잘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 밑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득칭의 얻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수동적으로 나와요. 대표적인 이 칭의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인 로마서 3장 23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뢰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값없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이 의로움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선을 행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칭해 주셔서 얻게 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칭의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호쿠마 주석이라고 해서 이 본문에 가지고 칭의를 설명한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룰 수가 없다. 그러나 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인간의 윤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으로서 신적 표준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not work of man,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but work of God,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다. 어렵죠? 교리적인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독교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게 구원을 얻는 문제로서 이 구원에 있어서의 그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소리예요. 정리하자면, 여러분.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구원을 얻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 보세요. 세상의 종교와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세상의 종교와 차이점이 이런 점이라고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를 닦아야 되고, 득도를 해야 되고, 그죠? 선을 행해야 되고, 선행을 행해야 되고, 고행을 행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여튼, 힌두교는 요가를 해야 되고, 수많은 어떤 인간들이 노력과 수행과 선행의 결과로서 구원을 쟁취하고자 하는 게 세상의 종교의 특징이라고요. 기독교는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줄지 안 줄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구원을 얻고자 아무리 노력을 한들 거기에 구원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여기에만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계속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죄인으로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가장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구절은 죄인으로 드러나면이란 말이에요. 죄인으로 드러났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현재 완료 수동태. 어렵다. 그냥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죄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죄가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다 죄다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주석을 보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울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말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다른 한쪽이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죠?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저것들은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차원에서 죄인들의 입장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넘어온 동시에 그는 유대교에서 저런 쳐죽일 놈이 되었잖아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었다고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가 마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죄인처럼 되었을지라도 라고,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삶에서 예수를 믿어서도 짓는 죄된 어떤 우리의 죄성에 대한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인데 왜 죄를 안 짓겠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산다고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가 된다고요. 이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맞는 해석이라고 봐요. 다시 본문 봅시다. 자, 다시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것들이 드러났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이 본문이 어려워요. 자체가 어려워서 저도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한들, 혹은 두 번째 해석으로 하자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죄된 모습을 짓고 살아간다고 한들,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예수께서 그럼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조장하신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대한 해석은 풀이는 해드렸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진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는 뭐 외면을 받을 수 있죠.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제가 말을 하기 좀 거북스럽네요. 도구가 들어가죠. 도구. 강아지 어른 강아지. 그 기자에다가 그 말을 붙여서 그런 도교라고 말하죠. 그렇게 욕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한다고요. 세상은요. 이해하시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것은 뭐 예수님 시대부터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된다고요. 그러나 이런 어떤 외부적이거나 혹은 또 내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이 예수 믿어도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예수 그만 믿어야겠다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왜 성립이 안 되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 구원의 주도권에서 택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고 싫고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전부 다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나 실력 혹은 우리의 잘남이나 못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죄를 더 지었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이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편협한, 인간의 어떤 편협한 육신의 안목과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을 가지고 이게 있네 없네 좋네 나쁜 애를 평가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큰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난 설명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예를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냥 대통령이, 이거 뭐 쉽게 표현하는 거,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이제 앉아 있는 노숙자, 이제 청년 노숙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 청년인데도 노숙하는 게 불쌍해가지고 예를 대로해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시킨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만약에 실제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임명권자가 맡기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더 큰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나 우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이 신칭의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았지, 이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로 해서 믿음의 반대편에 놓아서 이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가 몇 번 나와요, 여기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3번 나온다고요, 3번. 이해하시겠어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아니다. 이 믿음으로써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신칭의 신학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고 방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일단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율법의 규례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되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큰 개념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적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규례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종교적인 규례와 도덕적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이에 따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설명할게요. 이런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품고 살아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권성징악, 그죠? 인과응보 이런 거죠.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죠. 이건 모든 자연인들의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범주 안에서 산다고요. 그래서 착하게 살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왜 착하게 살죠? 그래도 죽어서 혹시 그래도 착하게 살면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자기에게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더 좋은 복을 주겠지.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들이 왜 선을 행하려고 하죠? 왜 하찮은 미물이라도 생물은 죽이지 말라고 하죠? 거긴 윤회긴 하지만 여튼 간에 그거 죽였다가 자기가 그런 미축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여튼 간에 이런 게 모든 자연인들의 생각이라는 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자연인이 생각하는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동,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쌓아가냐면 자기 의를 구축해 간다고요.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자기 의를 구축한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율법이 문제냐? 아니에요. 성경은 율법도 선하고 의롭다고 말하거든요. 문제는 뭐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문제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도 이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는 구원의 주도권을 인간이 획득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고 제약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하면서 좀 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를 믿고 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바울은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였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굳이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왜 구원관에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말해요. 그죠? 자기들이 어쨌든 율법을 지켜왔으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아예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강요하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강요가 왜 있느냐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지키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이 그들 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민의식이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는 뭐야? 종이 다른 종이야. 질이 달라.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게 이 선민의식의 가장 큰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났고 너희는 못났다가 되죠.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배척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이신 칭의를 이야기하는 그 전제에 대한 말이 나와요.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제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나와요. 이방 제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말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그냥 이방인이라고 안 하고 이방 제인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제인이라는 명칭은 바울이 왜 썼냐고 하면은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바울이 그렇게 바울도 이방인들을 이방 제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생각들, 이방인들을 제인으로 생각했고 자기들을 선민으로 여겨왔던 이 삐뚤어진 생각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렇게 뭐예요? 니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며 가까이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어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원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구원을 받게 하려면 최소한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 차별의식 속에서 이런 발상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다른 것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잘났다고 우쭐대지 마라.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마라. 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요,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죠? 지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내려오자, 그죠? 그 자리를 이 유대인들이 들여와서 피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망으로서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제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 너는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하여진 이 율법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피했다는 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래서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하여진 그 율법을 다시 쫓으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책망이었다고요. 같은 말이라고요. 지금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달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배웠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가는 것부터 기독교는 벌써 틀린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문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문제는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1도 없음을 분명히 합시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공로나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이나 자격 보지 않고, 그죠?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래서 이신에 대한 교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이에다가 믿을 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 칭의에서 이 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계속 지금 본문에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뭐가 다른지를 잘 대조를 하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를 누구에게 둔다고 자꾸 얘기했어요, 제가. 인간 자신들에게 둔다고요.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을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의 또 다른 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2장 18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버렸던 율법의 올무를 다시 거기에 묶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다. 이 범법하다라는 말을 의미적으로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배신자, 이단자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자, 19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율법에 죽었던 분명한 목적이 있죠. 왜 율법에 대해서 죽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 죽는다고요.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그 생각과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조건과 환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거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근거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삶의 뜻과 목적과 길과 모든 내용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는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50년을 믿었던, 40년을 믿었던, 짧게 10년을 믿었던 믿음의 세월이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못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 믿음은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아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졌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중세 때는 어떻게 했죠? 그 예수 믿는 것 같고 마녀 사냥을 했다고요. 뭐 때문에? 너와 나는 다르다. 그래서 죽였다고요. 그리고 또 한 15세기, 16세기쯤 와가지고 이제 산업이 좀 발전하고 17세기 넘어오면서 어떻게 했죠? 이 서구의 이 기독교 국가들이 했던 짓이 뭐죠? 저기 아프리카 가고 저기 동남아시아 가고 노예를 만들었다고요. 기독교에서 한 짓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했죠? 명분은 뭐였죠? 명분은 그거였어요. 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 나라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노예를 만들었다고요. 가장 기독교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했다고요. 여러분, 자, 청교도들,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그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청교도들이 한 짓이 뭐죠? 인디언들을 죽이는 일이죠. 왜요? 너와 나는 다르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나서 받은 줄로 착각을 했다고요. 자신은 뭐가 특별해서 받은 줄로 착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항상 너와 나는 다르다로 갔다고요. 기독교는. 유대교도 그래서 망한 거고, 선민의식 때문에. 기독교도 그래서 망해 가고 있었던 거고요. 기독교는 늘 뭘로 가죠? 그래서 본질이 사랑으로 가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가 죽음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와 나가 다르다는데 거기에 사랑이 들어갈 수 있냐고요. 거기는 동정이 들어가고 비웃음이 들어가고 그런 게 들어가겠죠.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들어가고 정죄하는 게 들어가겠지. 상대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는 안 들어간다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너와 나가 다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이해하며 웃어주며 화가 났을 땐 침을 한번 꾹꾹 삼키며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라고요. 내가 정말로 죽는 자리에 있어서 나는 정말 고달프고 피곤하고 정말 그게 하기 싫은데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본성적으로 인간은 그거 다 싫어해요. 그래서 그건 뭘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시라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으시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내가 예수 때문에 목에 힘을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왜 예수를 믿는데 목에 힘을 주고 난리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네가 가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어야 된다. 그거 얘기하려고 우리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네. 만민의 제사장으로 세운 거라고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고 나누고 그죠? 그런 자들이 크게 되는 나라다고요. 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거. 무엇인지를 고민하시라고요. 고민하시는 게 신앙이에요. 고민해서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어내시라고요. 그거 늘 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작은 일에 헌신했으니, 네가 작은 일에 사랑했으니, 네가 작은 일에 인내했으니, 네가 작은 일에 용서하고 섬겼으니 이제 나와 함께 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자꾸나가 되지 않겠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신칭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